불자야 보살 마살이 10가지의 뜻이 있으니 무엇이 10가지의 뜻이냐? 무엇을 10가지를 하느냐? 이른바 다문의 뜻이니 그 옆에 펴놓고 같이 한번 같이 한번 펴봐요. 그 대목을 펴놓고 같이 보시라고. 그래서 내가 강의하는 건 강의하는 거고 소초 이래서 강의를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거나 이거 해 그걸 참고해라고 놔둬요. 혼자서는 절대 안 맞아요. 다문의 뜻이니 널리 듣고 배워 수행을 굳게 하기 때문이다. 그 한문을 해놓으니까 똑 떨어지게 되어 있지. 많이 듣는 것으로서 뜻을 삼는데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듣는 데 있지 않다. 뭐 말 들으려고 있는 거 다만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실천하려고 하는 거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여설 수행.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 대로 수행하는 사람들. 잘 살겠습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잘 정진하겠습니다. 이래 버리면은 그 말하고 똑같이 하는 사람들은 이제 십지보살이 초지 한의지에 올랐다. 그러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저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사쌤한테 그러놓고 또 잘 안 하니까, 니 요즘 왜 그러냐? 제가 신심이 떨어졌습니다. 야, 니 신심 희한하다. 니 신심부터 붙었다 떨어졌다냐. 예? 행자 때 개받고 나서 열심히 한번 해볼기라고 막 오후 불식 하면서 그래 한참 하다가 또 놀고 이러니까 스님이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오온이 개공이 돼서 분별 사식의 중에서 생기식만 바깥으로 이제 제압해서 끊어졌다 하더라도 하가 잘 안 나죠. 하가. 그래서 말대로 실천이 돼요. 그러니까 말대로 실천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고를 잘 내지. 고를 잘 내. 옆에 유심히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통계를 내고 그렇더라고. 또 그 다음에 법이란 다문은 다문 말 듣는다고 다문이야. 다문은 실천하는데 여기가 이렇게 제일 1번에 해놨잖아요. 그죠? 여설 수행. 부처님의 경전을 많이 들었으면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 법이라 선교 사택이라 법의 뜻이니 법을 선교하게 아주 정밀하게 솜씨 좋게 셰프가 음식을 만드는 것처럼 뭐 그렇게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사유하고 분별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사법이고 나머지 법은 8개는 또 이법이다 이래놨어요. 이법은 이오로 위칙이라 우리가 이오로 위칙이라 깨달음으로써 법칙을 삼는다. 불교는 설파가 아니라 타파에 있다. 정입에 있는 것이지 단지 지식 축적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목적이 법인은 선교 사택 여기서 써놨어요. 공이라 제1위 공인 까닭이기 때문이다. 또 적정의다. 이 마음의 이치에 대해 가지고 아주 이론적으로 잘 설명을 해놓은 것이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체 마음법을 갖다가 얘기해 놓은 거지만 그 마음법이 전부 다 유식으로 되어 있다. 그 식이 어디서 나오느냐? 진리의 이실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에서 나온 것이다. 진여는 어떠냐? 공이다. 그래서 공하지 않다는 걸 깨달아버린 사람은 열반이 공하지 않다는 걸 깨달아버린 사람은 아는 사람은 이론적으로도 공한 도리를 환하게 아는 거라. 공하지 않은 것을 알아버려야 공한 걸 저절로 알아져 있잖아요. 공한 것만 알아가지고 공하지 않은 도리는 잘 알기 힘들어요, 사실은. 적정이라 적정한 뜻이니 모든 중생의 소란함을 떠났기 때문이다. 지저분하게 사는 인생이 정리됐다. 그러니까 이 심리가 이렇게 불가설이다. 말로 다 할 수 없음의 뜻이니 일체의 언어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실의라. 여실을 진여, 진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게 이제 십지보살부터 여기 주어진다고 원효 스님은 딱 그 기신론 서문이 아니라 제 1번에 써놨어요. 최성의 변제시며 구세 대비자신 생무에 자제하신 구세 대비자 부처님과 법성 진예와 무량공덕장인 여실 수행 등 하옵나니 여실 수행은 십지보살 그러니까 오온이 개공한 사람한테 오는 조건이라. 그 이세간품까지 왔으니까 이게 이치를 보면은 이치가 진실이니까 진리니까 여실의 뜻이니 삼세가 평등함을 분명히 알았다. 장수자선선사 개송이 넣은 게 그래 나오죠. 삼재 구심의 심분류라 과거 현재 미래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삼재 구심을 해도 심은 분류라 마음은 있지 않더라. 심분류고로 마음이 없는데 망원무라 진심도 없는데 망심이 어디 있겠느냐. 망심무체의 적보리라 망상심 없는 그 자리가 범소유상 계시 허망한 그 자리가 적견열이라
망신무처의 생사열반이 본평등이다. 그렇게 나오죠. 생사열반이 본평등. 그 장수자선선사도 하암종 스님인데 생사열반 본평등 이런 놈 삼세평등 이 하암경이 삼세평등도 앵가에 봤다는 거예요. 금강경은 어떻게 나옵니까?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법계의 의라 법계의 뜻이니 일체 모든 법이 한 가지의 맛이기 때문이다. 한 가지의 맛이지 무슨. 그 맛이 무슨 맛이에요? 없는 맛이라고 하죠. 어제. 무성이라 하고 무상이라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진여의 의나 요 뒤에 나오는 여덟 꼭지 요건 전부 다 똑같아가 이름만 달리 있지 뜻이 다 한 가지라. 사실 한 가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쌀인데 이게 시루떡도 만들었다가 가래떡도 만들었다가 절편도 만들었다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잖아요. 그죠? 꽃물만 사사사 다르게 콩고물 문제, 콩고물 문제가 콩시루떡, 문제가 팥시루떡, 콩껍질 뺏겨가지고 계피떡, 어떤 것도 두투로 했다가 이해가시잖아요? 똑같은데 상황에 따라서 달리 말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한맛으로 얘기해 주죠. 그게 불생불멸이다. 그러면 진짜 불생불멸이니까 아이 생멸이다. 진짜 생멸입니까? 불생불멸이다.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똑같은 얘기 하네라고. 그런 얘기를 이제 한 7지쯤 돼 가야 이제 안다고 하잖아요. 험악한 줄 알면서 장엄을 한다. 원행지. 그래 무생법인을 얻은 지금 이거 무생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여기를 지금 실제의라. 궁자 실제 중도상. 예? 중도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항상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일어나는데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이 없어진다 해서 심생적 종종법생하고 심멸적 종종법멸한다. 제법은 종연생하고 인연으로부터 일어나고 연진법합멸이라. 인연이 다하면 법도 또한 사라진다. 아사대사문은 상장여시시리라. 서가모니 부처님 항상 이와 같이 설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궁자 실제 중도사 그 중도는 뭡니까? 중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경록 같은데 이제 기준으로 보면은 더러운 거 깨끗한 거 선한 거 악한 거 이렇게 되는데 선을 추구하는 사람은 악이 반드시 따라오게 돼요. 악을 추구하는 사람은 또 상대적으로 선이 있기 마련인데 불사선 불사악이라. 육조해능 스님이 첫 법문이 그겁니다. 대유령에서 뭐라 했죠?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고. 여기 중도입니다. 불구부정 반야신경 그래 나오는 게 아니죠. 지저분한 게 없으면 때꾸정물이 없는데 깨끗한 게 거기 있을 수도 없다. 그래서 생사열반 상공하여 생사열반 본 평등이요 신불급 중생 시삼 무차별. 이런 것을 중도라고 하는구나. 이런 걸 본래 무일물이라고 하는구나.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가치를 두고 인생을 사니까. 그런데 가치 두면 많어. 저로 이제 한 41년째 됐나? 어쩌면 몇 년 됐는데, 지금까지 그래도 계속 해마다 경제를 보고 있는데, 갈수록 더 어렵고, 갈수록 어렵고, 이제 진짜 모르겠네. 정말 몰라요. 근데 더 신기한 거는 모를수록 재미는 있네. 참, 그거 더 신기한. 모를수록 더 재미는 있어요. 그래서 바다에 평생을 60년, 70년 살면서 바다를 모르는 사람하고 바다를 한 번도 안 가가 바다를 모르는 사람하고 다른 거라. 하안경을 보고 예선에서 내가 하안경을 모르는구나 하는 사람하고 하안경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난 하안경 모르는데 당연히 모르지 지가 그러면. 그런 거 이제 어리석은 고기 덩어리 하잖아요. 예? 예. 어제 미국에서 제자가 왔길래 공부 좀 해라 합니다. 잘한다 이랬대. 그래 사람은 소 돼지하고 다르다. 소 돼지는 무게 가지고 금다린다 그제? 예? 몇 그램 나가노 그제? 몇 인분 하는 소나 돼지잖아요 돼지. 예? 살 많이 찌면 금 많이 받고. 사람은 무게 안 보이는 걸 하잖아요. 안 보이는 거.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 본지 풍광이라 하죠. 본래 면무. 그래서 그건 네가 많다 내가 많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없는 게 어떻게 누가 많고 적고가 있노. 실적이 모자란 사람들이나 깨쳤다 그래야지.
자, 실제의 뜻이니 마침내 참됨이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실지, 여실견. 와, 우리 건강경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대열반의 뜻이 있다. 대열반의 뜻이니까, 무여열반에 쑥 들어가 버리니까 일체 고통을 다 없앤다. 한두 개만 고통 빠져도 속이 시원한데 다 고통이 빠지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수보살재행이라 보살의 열의 행을 땄기 때문이다. 이것이 10가지니 모든 보살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문다는 즉득 그 자리에서 바로 일체지 살바의 안욕따라 삼맥삼불의 뜻을 얻게 된다. 자, 보살은 10가지의 법이 있다. 불자의 보살 마사의 10가지의 법이시니 어떠한 것이 10가지가 되는가? 저 진도 좀 빼겠습니다. 일단은 소위 진실법이다. 여설수행고로 진실법이니 말한 바와 같이 그대로 수행하기 때문이다. 표리부동하지 않다는 거죠. 그 말이 그 사람의 뜻이니까 모든 게 뜻이니까 그 말이 왜곡되든지 말이 이제 아주 교활하든지 이래버리면 수행 자체가 이제 미끄러져 버리는 거죠. 이제. 이취법이라 취착을 떠나는 법이니 능치와 소치를 모두 떠났기 때문이다. 주객에 대해서 뭐 요런 걸 우리는 관삼륜 청정이라고 이렇게 배웠죠. 무쟁법이라 다툼이 없는 법이니 무유일체 혹정이라 일체의 미혹과 다툼이 없다. 번뇌 찌꺼리에 물들지 않는다. 정멸법이니 일체 번뇌를 제멸한다. 모든 뜨거운 번뇌를 없었기 때문이요. 이 욕법이라 모든 욕심을 떠난 법이니 탐욕을 완전히 끊었기 때문이다. 무분별법이라. 무분별이 이제 시작되는 점이 무생법인에서부터 무분별법이라 하기도 하고 무생법인이라 하고 또 다른 말은 무공용이라고도 하죠. 공용. 공작하고 작용하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무분별이 다른 말로 부처님은 무분별이라 하죠. 그럼 부처님은 뭐 마음이니까. 본래 마음은 분별이 없는데 중도를 딱 놓치는 순간에 선이 있고 악이 있고 미추가 떨어지고 흔히 비교는 이렇게 합니다. 거울에 쓰면 거울에 무슨 미추가 있나? 거울에 이쁜 사람이 쓴다고 이쁘게 비치는 거는 이뻐서 그런 거고 추한 사람이 추하게 비치는 거는 추하기 때문에 그렇다. 건강경에도 야보가 그런 냈죠. 할래 한연이요 홀래 호래 호연이라. 대상에 집착해 분별하는 작용이 영원히 쉬었기 때문이다. 무안입이 있을시니 무색성향 미촉법이라. 자, 그 다음에 무생법이니 똑같이 막 나왔잖아요. 무생이나 무이나 본성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전부 다. 무생법이니 허응과 같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허응 뭐지 흔들어 본들 가해가지고 잘라본들 허응이 잘리고 붓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의법이니 생주이멸의 모든 모습을 떠났다. 생주이멸 물건에 있어서는 성주괴공 사람으로 보면 생로병사 본성의 법이니 자성에 물됨이 없어서 맑고 청정하기 때문이다. 이건 기신론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죠. 이 자성청정에서는 오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무명에서는 광명이 또 하나도 없다는 거라. 그런데 그 두 개가 광명이 없는 거가 완전 오염된 독극물하고 완전 청정한 자성청정하고 두 개가 어울려가지고 일어난 세계를 생멸이라 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도 없는 자성청정이 생멸의 인이 되고 그 마음의 인이 되고 그 시커멓고 독극물 같은 아주 악독한 그것이 무명의 연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야기한다. 그래서 생멸의 인은 심성이고 생멸의 연은 무명이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두 개 다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원효성이 그대로 그려놨죠. 이게 추접은 추접고 깨끗하면 깨끗한데 이렇게 해놓으면 알기가 쉬울 건데 깨끗한 게 알기는 힘들지만 그걸 깨끗한 쪽으로 밀어붙여서 알 수가 있고 추접은 거는 이렇게 금방 이렇게 분간해서 좀 알게 끊기는 힘들다도 알 수가 있겠는데 이게 두 개 같이 붙어가지고 이 허공이 맑으냐 지저분하냐 이런데 야 이거 맑다고 하니까 이거 문제 있지 않냐 해서 자꾸 이 골치 아프다 이게. 그 하합상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하합상이다, 상속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상속식이다. 그런데 우리 본성법은 본래 없다 이 말을 어노 자성이 무염 청종이라 무염에서 그러니까 염정이 떠나가 있다 이게. 예. 우리 마음을 이렇게 분석할 때
전에 내가 여러분들께 한 두서너 번 나눠드렸는데, 뭐, 기억은 못하고 계실 거예요. 이 마음이 이제 우리가 흔히 바깥을 반려를 해가지고, 그게 일단 있어야 수행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뭐, 컵을 하나 보든지, 사람을 보든지, 사건을 보든지. 일단 딱 보면은, 거기에 눈을 딱 난초에 이렇게 떨어질 때까지, 이 눈을 끌고 가는 힘, 소리, 이렇게, 인솔에 가는 게 있거든. 그거 소리심이라고. 소리심이 떨어지면 이게 난초인데 이게 무슨 꽃일까 이렇게 탐구하는 여기 난초과 풀일까 뭐 원출일까 이렇게 하면 신구심이 일어나거든. 신구심이 일어나면서 이게 좋나 나쁘나 이렇게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결정이 되고 나면 요걸 갖다가 염정에 떨어져서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이제 확정적으로 결정 짓고 나서 그것이 이 목소리를 들으면 누구 목소리다. 저걸 설탕을 딱 보면 저거는 지금 안 먹지만 덩유심이 있어서 계속 유지되고 소금은 저건 짜다. 이미 딱 몸에 밖에 덩유심이 딱 유지가 되거든요. 5개가. 그럼 육식에서는 5개가 다 일어나지만은 오식은 4개만 일어나고 7식은 3개만 일어나고 8식은 3개만 일어나고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뭐 나중에 여가 되면은 그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거 반드시 하면서 천태소지간하고 우리 어릴 때 많이 봤던 초발심 자격문 초심을 많이 읽어야 사마타 수행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 법당에 가든지 오든지 뭐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든지 초심을 많이 읽어요. 초심은 그 보조국사가 하암 전료도 쓰시지만 하암 종장이시거든. 원어 도노 입도문 같은 거 원돈 성불론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보조국사 말이에요. 보조국사. 고려시대 때 그분이 우리 함종에 대해서 특히 함론을 중심으로 참선 쪽을 많이 끌어당겨서 송강사에서 16국사를 탄생시킨 분 아닙니까? 보조국사. 그분이 써난 그런 참선 쪽으로 많이 사람을 이렇게 인도했다고 보면 돼요. 그게 대표적인 게 개초심학 입문인데 그 행자가 보는 책이 아니에요. 행자 때 국민학교 때 구구단 배워가 평생 써먹는 거라. 어릴 때 한글 배워가지고 평생 써먹는 거라. 그러니까 초심 놓쳐버리고 뭐 또 다른 게 있겠지, 다른 게 있지. 그거는 다 객물이라요. 초심, 치문 이런 건 너무 중요한 거라. 그 하암 볼 때, 특히 귀신론은 말할 것도 없고. 뭐 내 침이 맞고 안 맞고 상관없어요. 무조건 봐야 돼. 그거 하고 천친 세친보살을 해놓은 거, 그것도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적이 있어요. 그 도표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오위백법, 예? 오옹과 백법의 관계, 색수상 형식과 백법의 관계, 예. 그런 거라든지, 그 기승의 현시 정의에 가서, 생멸에 가서, 오에 대해서 확실히 잡아서 공부하면은, 구상차제에 대해서 하면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아니면 그냥 수박 겉핥기식밖에 안 돼요, 우리 한경이. 일체의 우파제의 여인은 오파제의 열반법이니 모든 보살행을 일으켜서 끊임없이 닦게 하기 때문이다. 그 우파제라고 안에 우파제는 여기 막 괴로움이 있음이라 번역된 이는 이성의 열반을 가리킨다. 불성의 제2에서 불성론 제2근에서 말하기를 이성의 무여열반, 이성의 성문영각의 무여열반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3가지 남는 게 있는데 뭐냐. 무명주지. 우리 5주지가 있죠. 견일체 제주지, 무명주지, 욕의주지, 유해주지, 세계주지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욕계에서, 색계에서, 뭐, 유해, 무색계에서 끊어야 될 게 있거든. 그, 무명주지가 근본주지죠. 이런 것도 귀신론 같은 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고. 그 5주지에 대해서도, 뭐, 여러분 나눠드렸을 겁니다만은 별 관심은 없을 거예요. 예? 신기해요. 예. 우리도 그렇잖아요. 낯선 음식 보면 잘 안 먹잖아요. 피자 같은 거 안 먹잖아요. 뭐, 어디, 찌짐약 굽어가지고 이렇게 먹고, 막. 케찹보다는 우리가 고추장 같은 데 익숙하잖아요. 익숙한 거에 따라가거든, 사람이. 그러니까 눈은 이렇게 가만히 연구해보면 새로운 걸 자꾸 보기를 좋아해. 새로운 거 있잖아요. 눈이 반들반들 돌아가. 귀는 가만히 보면은 익숙하게 오래 들었던 걸 자꾸 들으려고 그래. 음악 같은 이런 거예요. 예? 귀 말이에요. 똑같은 의식이 뻗어나가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눈하고 귀하고 이렇게 느낌이 달라.
근데 그 안쪽에서 굉장히 요동치는 놈이 아집이라는 놈이 그 제7식이라는 놈이 계속 그게 강하면 강할수록 바깥으로 눈, 코, 귀가 요동을 많이 쳐. 눈동자가 더. 코도 많이 발랑거리고. 아, 예민해. 안쪽으로, 그러니까, 아집이 막 또르르 뭉쳐보면, 냄새 같은 거 막 이런 거 굉장히 예민하다니까. 눈에 거슬린 것도 많고, 귀에 거슬린 것도 많고. 그 무명주지의 번뇌, 둘째는 무르업, 셋째는 변역의 괴로움이다. 변역생사, 분단생사, 이거는 뭐 다 아실 것이고, 그러므로 이것을 참된 무여열반이라 할 수 없다. 지금 그 번역해놓은 거 있죠, 옆에. 예, 한문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파제는 좀 그런 뜻이에요. 자, 넘어갑니다. 보살의 10종 복덕 조도구, 불자야 보살 마살이 10가지의 복덕 조도구가 있다. 복과, 부처님은 복과 뭐가 겸수대가 있어요? 복지, 지혜가, 그죠? 예. 귀불 양족존 하는 거. 복과 지혜가 구비대가 있다. 그러니까 복이 나오면 바로 뒤에 이제 지혜가 또 나오겠죠. 도를 돕는 10가지 복덕의 자량이 있다. 무엇이 10가지냐? 복과 지혜가 곧 도이다. 복과 지혜를 성취하게 하는 인연을 조도구라고 한다. 예컨대 삼보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을 복이라 하고, 우리 흔히 상구보리 이렇게 얘기하죠. 중생을 권하여 발심하게 하는 것은 인연이 되는 것과 같다. 화하 중생이라. 또 두 가지 장엄을 함께 갖추어야 비로소 바른 도가 되고, 한쪽만 말하는 것은 모두 조도에 해당한다. 이 뜻에서 보면은 복과 지혜 자체가 곧 조도구이다. 정도에서는, 바른도에서는 복과 지혜가 서로 끊어져서 집착되지 않으므로, 정도에서는 뭐 복이고 지혜고 뭐 아무것도 없지 사실. 그러므로 이 문맥에서는 법보시를 말하면서도 곧 복이라 하였고, 복을 낳는 인연이라고 한 것은 아니다. 인연은 이제 뭐 이제 조도쯤 된다 이 말이죠. 중생에게 보리심을 일으키도록 권하는 것이다. 이것이 보살의 복덕으로 도를 돕는 자랑이니 삼보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또 수순 10종 해양이라 10가지 해양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보살의 복덕으로 도를 돕는 자랑이니 모든 불선한 악한 법을 끊고 모든 선한 법을 모으기 때문이다. 모든 악한 법을 끊는다는 것은 광대심이라 그래요. 모든 선한 법을 모으는 것을 심심이라 그래요. 깊은 마음이라고. 삼심 중에서 직심은 뭐냐? 진여법을 생각한다. 그래서 신성치, 믿음이 성취되는 바리심이 내 근데 믿음이 성취되는 안 되느냐? 이거 그냥 청량도 안 해보고 내 신심이 있으면 이렇게 우기가 가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진여법을 얼마나 생각하느냐? 직심이 있느냐? 그 다음 내가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선건을 모으느냐? 또 남을 얼마나 많이 도와주느냐? 강대심이 있느냐? 요게 됐잖아요. 그죠? 요 세 가지가 뭉쳐졌을 때 신성치 발심이 돼서 비로소 한 발짝 더 들여서 초발심시로 들어간다 이랬잖아요. 초발심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래 들어가면 어떠냐? 변정각이다. 초발심시 적득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다. 이미 제대로 길이 들어왔다 이거죠. 야무진 씨앗이 솔씨가 완전히 연결해가지고 탄탄하게 연결해가지고 낙낙장송을 하나를 키워내듯이 초발심시 작은 솔씨 하나가 낙낙장송이 되는 것이다. 그 지문에서는 그래 나왔죠. 제시 남상하야는 하정멸정하는다. 죄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더니 나중에는 인생 전체 폐가 망신한다. 그러니까 막 계엄도 해버리고 뭐 엉망진창이 돼버리잖아요. 반성 안 한다. 그래도 우리는 지혜로 이끌어 가르치는 것이다. 지혜유해가 이것이 보살의 복덕으로 지혜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 제가 여기서 강의하고 여러분들 듣고 이러면 얼핏 보면은 제가 일방적으로 뭐 강의해드리고 여러분들 듣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니 동목교라 사람마다 외나무 다리길을 스스로 건너가는 것이라서 그 다리를 제가 대신 밟고 들었다 놨다 할 수 없어요. 각자가 다쳐보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자기가
뭐 고관절을 다쳤든 발목을 다쳤든 자기가 걸어야 되는 거라. 그러면 제가 하는 일은 뭐냐? 초발심이 딱 나와요. 시인이 악고로 불수강명하면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횃불을 들고 가는 사람은 죄인이 직거당뇨든 좀 모자라는 사람이 앞에서 횃불을 하나 들고 간다 하더라도 그 강명을 내가 받지 않으면 타격 낙참거이라. 그죠? 그러니까 이 창호 서성 조훈현 씨가 그래요. 서성이라고 하는 거는 뒤에서 제자가 잘 가도록 길을 환하게 밝혀주고 뒤 돌봐주고 앞에서 이끌어주고 그럴 것뿐이지. 그 제자가 대신 해가지고 뭐 물 먹어주고 대신 띄주고 가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마라톤 해도 감독이 같이 뛰면 뛸 수 없잖아요. 그 뭐 지명한 사실 아니에요. 이어서 하원경도 그래서 각자의 수준만큼 지금 하원경이 들어간다 이거죠. 각자의 수준만큼. 저보다 훨씬 높이 하원경을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되면 뭐 영원히 못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사람이 비슷할 것 같지만은 비슷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누가 다릴 수 있는 저울 때가 아니잖아요. 이것이 보살의 복덕으로 도를 돕는 자랑이 3개의 복덕을 뛰어넘기 때문이다. 지혜로 이끌어 가르치 이것이 보살의 복덕을 도를 돕는 자랑이 3개의 복덕, 욕계, 색계, 조금 전에 욕의 세계주지, 유해주지, 그 근본 주지는 무슨 주지라 그랬어요? 무명? 그러면 안주지, 대주지, 뭐 마이주지, 적계주지 있는 주지가 아니라 이게. 거기에 머물러서 집착해가지고 따라 빠져가면 안 된다 이게. 그 복덕을 주고받는 정도의 복덕 가지고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내 밥 한 번 샀으니까 네 밥 한 번 더 사. 그런 게 어딨어. 사는 놈 계속 사야지. 예. 예. 복덕. 그래서 뭐라 하죠? 열애자는 무소종내며 영무소거라. 부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거래하는 게 아니다. 수행을 가지고 거래를 하고 뭐 어디 직을 걸고 거래를 하고 공부를 가지고 거래를 하고 여기 이서간품 조금 이따 보면 마업에 그렇게 나오죠. 내인데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법문 안 해주고 또 내인데 콩고물 많이 떨어진다고 먹을 거 많이 갖다 준다 해가지고 그릇도 안 되는 사람한테 법문을 설하지 말아 해놨거든. 이서간품 좀 있으면 나와요. 깜도 안 되는 사람한테 내 좀 얻어먹은 게 있으니까 똥 깨보고 사자 나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게야. 그쵸? 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그래서 선지식은 그릇을 정확하게 알아본다. 그거까지만 해야 돼. 근데 그래 되나? 전부 다 자식 키우는 사람들은 저가 다 천재인 줄 알잖아요. 자, 요게 좀 그런 뜻입니다. 부처님 마음에 필요함이 없는 것이다. 그 해도 여러분들처럼 계속 몇십 년 일을 하신다는 거는 정말 기적 같거든요. 이제 우리끼리 여기서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같이 보는 거 아닙니까? 그 저는 까먹고 이렇게 헛소리 할 때가 많아가지고 좀 미안할 때가 많지. 예. 요거 10곡 좀 해가 좀 쉽시다. 예. 필요함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제자가 이제 전화 와가지고, 스님 뭐 공부하러 가야 되고, 뭐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뭐 스님이 소임이니까 안 와도 되고 오면 되는데, 그래. 다른 일이 뭐 많아서, 그렇지. 다른 일이 많다, 이거. 나도 다른 일이 많은데, 요 빠지질 않는데. 예? 여러분들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을 잡아가시라고. 그 빠져보면 자기 거 빼보잖아요. 그죠? 전들 뭐 다른 일이 왜 없겠어요? 그 1년 내대로 첫째 월요일은 딱 정해져가 있는 것이고. 마음에 필요함이 없는 것이다. 이것이 보살의 복덕으로 도를 돕는 자랑이니 마침내 일체 중생을 모두 건져 해탈시키기 때문이다. 일체 중생. 자, 안팎의 모든 소유를 남김없이 버리는 것이다. 아, 대단하네. 안에 있는 거 허심탄회하게. 이걸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개구현담. 입을 벌려가지고 설계를 보여준다고, 와! 해가지고. 부처님 속의 창자까지 다 꺼내 보여준다는 거지. 예. 그 제법의 무아를 이제 제대로 아는 거죠. 모든 소유를 남김없이 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남김없이 버린데도 버릴 수 없는 것이 있다. 뭐 버릴 수 없는 건가? 없는 것을 어떻게 버리느냐? 이것은 못 버린다, 이거지. 이것이 내가 있다고 하는 확신만 서면은
버릴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보살의 복덕으로 도를 돕는 자랑이니 일체의 대상에 아무런 집착이 없기 때문이라. 달달달달달달 뜬다, 이거. 꽉 재져가 있지, 꽉 재져가지고. 말만 버리지, 뭐. 상월의 원만히 갖추기 위해 정진을 물러섬 없이 하는 것이다. 이것이 보살의 복덕으로, 부처님도 정진 100가지 바라밀이 완성되면은, 뭐 100만 가지 바라밀이 완성되면은 부처님의 80종 32상 중에 하나가 생겨진다 할 정도니까. 예. 이것이 보살의 복덕으로 도를 돕는 자랑이 큰 보시의 문을 열어 아무런 한계가 없기 때문에, 큰 보시의 문은 우리 시평품에서 배워봤지만 무차법회라죠. 무차시해. 무차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관계없이, 신분에 관계없이, 물건에 기중하고 천한 거에 관계없이 남들이 필요한 건 다 나눠준다. 이게 이제 큰 보시겠죠. 참 힘들죠. 상중하 세 등급의 선건을 모두 상중하 삼품 선건으로 모두 위없는 보리로 향하여, 잘났든 못났든 무조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로 향하여 마음의 차별이나 가벼이 여김이 없는 것이다. 마음의 신무소경이라.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이 신무소경이죠. 이름이 마음이 남을 없이 여기는 바가 없다. 신무소경을 서가모니 전생의 이름이 뭡니까? 항상 남을 없이 여기지 않았다. 상불경 보살이 남을 늘 존중하고 살았던, 두드러 맞아가면서도 존중했는 상불경 보살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지금 바로 나 세존이니라. 나 이 서가모니리라. 법화에 그래 나오잖아요. 감동적으로. 그러니까 부처님이 설하신 걸 우리는 이제 중도 법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부처님 입장에서는 이미 궁자 실제 중도상에 앉고 보시니까 제받았다도 없고 당신도 없고 대받았다 당신이 동급이 돼버리네. 생사와 열반이 본 평등이라 이래 돼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중도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뭐 안 될 수밖에 없지. 신무소경이라. 마음의 차별이나 가벼이 여김이 없는 것이다. 이제 그 신무소경, 가벼이 안 여기다가 또 사람이 또 포괄적으로 됐다가 조금 더 융합형 인간이 돼가는 거죠. 융합형 인간. 융합형 인간이 안 되면은 아주 유혐간택이라. 지도는 무난이다. 유혐간택이라. 아주 간택심이 있어서 뭘 발라내고 그러지. 제가 어릴 때 모시는 스님이 사람이 남 회장이 되려고 그러면은, 남 지도자가 되려고 그러면은 산이 모난 돌, 뭐 썩은 나무 이거저거 뭐 굽은 나무 빼버리고 나면 산이 못 된다. 다 수용해야 산이 된다. 그 나중에 하강경보다 보니 또 그래 돼가 있어요. 만덕 고성 성계 한적이라. 하강경 소초에 청량국사 그래서 놨거든. 1000가지 만가지 내 공덕을 쌓아서 수미산같이 내가 만덕 고성 높게 수성하게 쌓았다 할지라도 성계 한적이라. 자성 청정해서 무자성이라서 한적이라. 한 개도 내가 집착하는 바가 없다. 산왕 대신 있잖아요. 내가 태산 같은 공덕을 쌓았더라도 신무소착이라. 마음에 집착하는 바가 없는 이무소독고라.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자, 이것이 보살의 복덕으로 도를 돕는 자랑이니 성계방편과 서로 상응하기 때문이다. 성계방편, 남인데 잘 해주려는 사람은 돈 주면 언제까지 줘야 되느냐? 받을 때까지 준다. 밥은 언제까지 사야 돼? 내 돈 떨어질 때까지 산다. 그러니까 일곱째는 뭡니까? 작은 선에 섞이지 않고, 거기 나왔죠? 부잡소선이요 해향가라. 부처님 결과물 꿈과 이상이 다른 사람이다. 작은 조그만 착하게 살았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꿈은 바다에 있다. 자, 그랬던 선정에 빠진 하열하고 불선한 악독한 중생에게도 모두 큰 자비를 일으켜, 이게 중도다 이 말이죠. 조금도 없인 여기거나 멸시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보살 복덕으로 도를 돕는 자랑이니 항상 대인의 넓고 십불보현 대인경, 항상 대인의 넓고 큰 서원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9번째,
공경 공양 일체 열애라. 모든 열애를 공경히 공양하고 모든 보살을 기 열애상이라. 부처님처럼 여기고 일체 중생을 하여금 모두 기쁨을 내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보살의 복덕으로 돕는 조도구인이 수본지원이라. 지원성이 두 분 다 나와버렸네. 보살의 복덕으로 본래의 서원을 지켜서 극긴내곤이라. 지극히 견고하다. 견고하다. 그 견고한 것은 견고 이전에 한 조건이 주어지죠. 견고한 사람들은 수순하죠. 수순하죠. 견고는 산매처럼 탄탄해지려면 수순해야 되거든. 수순. 수순을 흔히 바라밀행의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을 수순이라 하잖아요. 다른 말은 항순 중생. 더 쉽게 풀어보면은 어제 병고 위장 양의 어실도자 시기 정로. 아프면 이제 들받아 봐주고 길 잃으면 챙겨주고 암야중 위작강명 어빈궁자 영덕복작 평등요익 일체 중생. 자타일체 성불도 했을 때 그게 이제 뭐 여기 제대로 된 경고죠. 경고. 그 항순 중생이 되고 나면은 그게 된 사람들은 경고해진다는 거라. 왜 경고냐? 무하니까 경고할 수밖에 없죠. 흑웅보다 더 경고한 건 없거든. 흑웅보다 더 견고한 건 없거든. 부사지는 법이 없어요. 태풍이 지나가도 안 부사져. 온 개공한 것이 이제 온 개공 반대말은 뭐냐? 분별심이라죠. 분별심. 무분별심은 이제 여기 이제 경고라 하죠. 무분별심을. 보살 마살이 아성 직업에 적집 성건으로 성건은 켜켜이 삿대 집착 안 한 자예요. 자욕 정무상보리인데 스스로 위없는 보리를 정독하자 한다면은 제장 중에 마치 손바닥에 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실사여 일체 중생에 대해 모든 공덕을 다 일체 중생에 베풀어 줘가지고 심무운해라. 마음에 근심도 없고 아까운 것도 없고 영무해하니라. 후회하는 것도 없고 죽어나니까 괜히 좋네 뺏어본다 이게 또. 기심강대야. 그 마음이 늘고 강대심은 아까 뭐랬죠? 남의 고통을 뽑아주는 것을 강대라 합니다. 강대. 자기의 성건을 심는 것을 깊다고 하고 그 사람 마음이 깊은 것은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깊다. 그러니까 뭐 근거 없이 얘기하면 안 되고 거기 신성지 발심에서 귀신론에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세 가지만. 직심, 심심, 광대심. 예? 그게 나중에 자라면 뭐가 되죠? 직심이 진심이 되고 신심이 이제 진실심이, 진심이 이제 쭉 자라가지고 나중에 강대심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서는 미세유주하는 업식심이 이제 남아있죠. 등 허공계와 같아지는 것이죠. 사람이 허공처럼 넓어져 버리니까. 요 대목을 자세히 보려면 입법개품 제일 마지막 80건에 자세하게 요 대목이 나옵니다. 찰등, 행등하고 하는 대목이. 이것이 이 보살 복덕 조도구인이 대지혜를 일으켜서 큰 지혜를 일으켜서 큰 법을 정득하기 때문이다. 작은 지혜를 일으키면은 잔머리를 쓰면은 잔법, 소법을 얻겠죠. 큰 지혜를 일으키면 큰 법을 얻겠죠. 이것이 여기까지니 만약에 보살이 그 법에 안주하면은 적구족 열애의 무상 강대 복덕치니라. 복덕의 무더기를 얻을 것이니라. 좀 지혜는 다음 시간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